예. 사라졌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요. 이 주방에 물을 틀어놨는데 혹여라도 우리 교육관에 왔다가 물이 쫄쫄쫄쫄 흐르네. 그리고 물을 꺼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얼어버리면 전체가 다 얼어버려서 그걸 또 해동하는데 또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틀어놨다고 잠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이런저런 또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을 다윗이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사사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쳐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들을 일거에 다 걷어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을 결국 다윗이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또 나라를 쳐서 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또 만들었고, 소바왕이라고 하는 3절 보면 하다데셀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쪽으로 모든 어떤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열방들을 향해서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기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백을 보였던 이 소바왕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북쪽이라고 하는 나라, 또 서쪽이라고 하는 나라, 동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삼면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다윗이 일거에 다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는 다윗이 있는 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이 불상사가 이제 외교적인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세계를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세계로부터 위협을 당할 필요도 없고 주변에 있는 세계를 의식할 필요도 없는, 말 그대로다가 이스라엘을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중건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제 모든 토대가 다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토대를 누구에게 물려주나요? 솔로몬에게 물려주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런 어떤 수많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승리했다, 이런 전과를 올렸다, 또 이렇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정복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일대기를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런 업적을 남겼고 저런 치적을 만들어 놨고 저런 공적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면,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시면 이런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주어의 방점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풀어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적들을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돈해 가시는 그런 계획과 은총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복하려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평정하고 정리했대더라. 그 역사를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아예 딱 방점을 찍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조그만 어떤 바이러스 하나도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품어 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피까번쩍한 뭔가를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남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노력과 내가 열심히 애써서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런 결과물들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설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실패를 남겼습니다. 저런 아픔의 흔적들을 남겼고 결과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건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 도와주셨으니까 다음에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신앙을 좀 넉넉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요 안에서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운신의 폭을 좀 넓혀가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주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메마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또 도움을 구하고 겸손하게 또 그렇게 한 걸음만큼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은요 이런저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금과 은과 놋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다윗이 정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들과 원한 관계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대척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죠? 오히려 이제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의 어떤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상호 조약을 맺고자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전쟁의 전리품을 풍성하게 쌓을 수가 있었죠, 그죠? 또 금은과 은과 놋이라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또 획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도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그 전리품 중에 수많은 여러 가지 귀중품들이 있을 것이고 고가의 어떤 그런 값어치가 당시에 무역 안에서 거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11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또 하반절에도 보시면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전쟁의 전리품을 뒤로 빼놓고 자기의 어떤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내놓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과 비교를 해보세요. 사울 왕이 전쟁의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빼돌렸습니까?
전쟁의 전리품을 왜 빼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외세로부터 뺏어온 외세의 전쟁 가운데 획득된 전리품은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상과. 그러니까 그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한 왕이 다윗 왕이나 누가 됐든지 그걸 갈취해서 그것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자기가 보관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 전쟁의 전리품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이 전쟁의 금은 노 전쟁의 전리품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은혜인데 전쟁의 전리품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은혜가 고갈되지가 않는 거예요. 고갈되지가. 사람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덧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이 뺄셈도 있고 덧셈도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내가 무지 노력을 했는데도 뺄셈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덧셈이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정말 불리한 상황에 딱 떨어졌어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진퇴양난과 같은 사면초가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신묘막직하게 그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니까 신묘막직한 방법으로다가 그 정말 난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노력을 해서 어떤 새로운 길이 생겼거나 어떻게 내가 뭔가 어떤 지혜를 막 구하고 뭔가 지식을 총동원하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저 좋은 구해서 얻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예상치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뭔가 덧셈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다윗은 요거를 알았어요.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단선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가를 헤아려 볼 때 다윗은 인생의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리품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얻게 하셨는데 내가 이걸 군사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노획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모든 이 상황의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여정에 대해서 그 열매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주시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 인생의 분명한 선명한 어떤 신앙의 그 결정체,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수가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 또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은혜의 어떤 그 파편 조각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해 준 축복물들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축복물들의 때로는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축복을 주신 것들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축복물들이 뭐가 되나요? 축복물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물들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어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땠습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썼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썼다 이겁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인물이 다윗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릴 수도 있었는데 은혜의 축적물들에 그냥 그가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이 은혜의 축적물들을 저 다윗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왕권을 갈취해가는 거 아니야? 자기가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를 저 다윗이 한꺼번에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난제 앞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신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광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삶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또한 우리가 규모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또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인생의 총체적인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늘 언제나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앙망하며 살아가는데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들, 나를 찾고자 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구하는 자는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어떤 대전제가 빠져버린 건가요? 그냥 뭔가 우리가 주술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면 주시고 무조건 두드리면 열리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과 충만하게 그 안에 교감이 이루어진 자들은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합당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이미 충만한 시간과 충만한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하고 교감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절친한 사이들 안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절친한 사이, 그동안 충분하게 신뢰를 쌓아온 친구들한테는요 부탁을 해도 쉬워요. 그런데 1년 12달 아니면 한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딱 해요. 나 이러기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늘 언제나 일상적으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오고 신뢰를 두텁게 쌓아놓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요청을 했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정체성의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충만한 교감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과 충만하게 또 소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사용하시든 물질을 사용하시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하고 충만하게 소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 동안 메마르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